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요. 갈 때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갔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살 작정이었는지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갔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또한 죽고, 그러므로 남아있는 여자가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두 젊은 며느리, 그래서 세 과부만 남게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기 다음에 쓰여진 것이지만 이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이야기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적의 위험과 또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고난 속에 살다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갔다가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간 백성의 이야기이죠. 그들이 간 땅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가 제대로 먹히면 그들을 치려고 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해 버리죠. 그랬던 땅으로 엘리멜렉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젊은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한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언제 기다리겠으며, 그렇지 않고 내가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면 너희 보러 내가 어떻게 혼자 살라고 하겠느냐. 진정으로 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하자 며느리 하나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이 너무 굳은 것을 보고 함께 돌아가지요. 돌아가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마침 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게 되죠. 근데 마침 룻이 간 곳이,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돌아왔고,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는데 이 룻이 매우 지혜로우며 현숙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매우 참신한 착한 그러한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를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 집에 일하러 온 소년들에게 당부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로 혼자 살게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그래요.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의 끝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은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자기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나를 통하여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 중에 하나가 유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던 다말이었습니다. 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건대 그들은 메시아를 오게 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그 시아버지 집에 가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의 남편 엘을 통해서 혹시나 싶었는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오난도 죽여버리시고 마지막 남은 그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장성에도 자기에게 주지 않자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 신앙을 이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의 요 말 역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이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룻이 온전히 순종을 해요. 거기 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가문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와서 그 신앙을 갖게 되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 버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가까운 친족이었고 분명히 그가 기업물을 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도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도와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왔을 때 나보다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집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가문이 끊어진다는 건 단순히 대가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할 이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그 가알이라고 하는 뜻에 가지고 있는 게 되사다, 그 다음에 되찾다, 기업물을 짜 이런 뜻도 있지만 대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대속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뭐죠? 대속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목숨으로, 피로, 십자가로. 그게 바로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뜻이죠. 똑같아요. 그 단어가. 보아스는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냥 잠시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룻이 이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보아스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쫙 살펴보면 보아스가 거의 이 룻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나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과 농촌이라든지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짝이 되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거의 부모님 세대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젊은 자를 찾지 않고 나를 찾았다고 하는 이 일, 그리고 그것이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을 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현숙하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한 지혜가 있는 그러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보아스를 찾아왔던 것이죠. 모두가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하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로 자기 자신을 맡겨서 메시아를 오게 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고 싶은 이 룻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맨 끝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는 어떤 거였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힘이 없고 늙어가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일을 이 룻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나중에는 그 여호와의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칭찬하는 말이 바로 이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 땅의 물질을 보고 보아스에게 그렇게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세대 속에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묵묵히 형제에게 인애를 베풀고 친절하고 위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자기 십자가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 대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보면 도와주고 이 기업물을 짜의 책임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기업을 온전히 다 사가지고 다시 다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기에 어려운 형제를 바라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향해서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훗날 이 둘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했던 이 사람이 보아스의 뒤를 잇기도 해요. 이 보아스의 가문이 그 당시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장차 이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 여인이 들어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 그리고 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따라서 장차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두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두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루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내가 형제를 위하여 대속하고 내가 형제를 대신하여 발을 씻기고 내가 형제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귀한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